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깨달은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삶을 사는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월 달에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준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이? 안 듣는 것처럼 나는 옆에 쳐다보고 이래서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정확하게 들었어요. 준우처럼만 이래. 근데 준우가 옆에 쳐다보고 들었는데 목사님을 집중해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연필로 적을 준비를 탁 하면서 하면은 준우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광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내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소리로 안 들려. 아모스라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양도 치고 밭에 가서 뽕나무도 키우고 밭도 갈고 이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좋고 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뭐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재벌되고 훌륭한 학자가 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밭을 갈고 뽕나무를 키우고 양을 치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려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뭐도 안 되느냐?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이 누구야? 김인혜는 거기 앉으면 안 되겠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늘 선생님이 딴짓 하니까 꼬집거리다 보니까 목사님 시선이 그 인혜한테로 가요. 얼굴도 이쁘고 이제 이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쓰세요. 잘 쓰고 집중해서 다 들어야 돼요. 목사님은 이 글을 써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고 주시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시스템이라는 것이 뭔가, 이걸 그러면은 이 단어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 되죠.
우리 저기 조우진 선생님이 한번 얘기. 시스템이라는 건 뭐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할 수 있는 조직도 되지만은 내가 영적인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혜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잘 이게 이제 예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려면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되죠? 기도하고. 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고 난 게 그게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알고 나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게 사실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했죠? 이해 안 됐어요? 우리 누구야? 광현이 이해됐어? 이내 이해됐어? 이해 안 돼서 얼굴 보니까 그냥 앉아있어.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두세요. 저기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냥 자든지 놀든지 가만히 두세요. 그럼 마귀가 친구가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말씀 못 듣게 하는 사람은 넌 내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려고 하면 난 너 되게 싫어 이렇게 해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잘 듣는 사람 보고 그래 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너는 그러다 보면 마귀한테 심부름을 하고 속아 이렇게 되죠. 잘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스템이 없어서 뭐가 안 되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준비한 상태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영적 시스템은 뭐냐? 바로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뭘 준비했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해 준 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마귀도 멸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시스템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뭐죠? 뭘 하냐? 영적 시스템은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된 사람을 보고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끼리 또 이제 전도하려면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이거 준비된 사람을 모임을 가지고 또 시스템이라고 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어렵지 않죠.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뭐 시스템을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개인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서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거를 자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루에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생각으로 깊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탄의 모든 죄와 사탄과 죄와 저주의 문제, 지옥 권세를 다 해결하신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시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래, 이분은 또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각하고 하나님이시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일이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네, 이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걸 보고 전진해, 또 안 계신 데가 없는 걸 보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소부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이거는 무소불능이라는 말은 못하는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고, 무소부지하다는 말은 모르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고, 또 무소부재, 안 계시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이런 걸 생각하는 걸 영적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맞네 하고, 이게 늘 이 생각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는 걸 갖다가 지성이라고 해요. 지식,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늘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예?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요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아요?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 이거를 계속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묵상을 했어요. 이제 이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네 하고,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게 사실로 체험될 때까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부족하고 환경이 안 좋고 다른 애들보다 뭐 이렇게 집이 잘 살도 못하고 작은 집에서 세대로 살고 월세 살고 이랬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질까요?
이제 그 자꾸 생각하고 이게 사실이 되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동시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시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지성, 생각, 영성 이렇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완전히 잡히면은 그렇지. 내가 좋은 옷도 안 사 입고 좋은 집도 없고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와요.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생각이 돼. 이거를 가지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가지고 하루에 30분씩만 저녁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자기 전에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그 일어났던 일,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깨달았던 걸 가지고 서로 대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 두 개만 되면은 또 이제 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사람은 머리가 있고 또 영혼이 있고 또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주관하는 뇌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 뇌에 대해서 우리 몸을 주장하는 거라. 그럼 몸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겠어요? 이래 되면은 지성, 생각이 건강하게 되겠죠. 이래 되면은 뭐가 건강하게 되겠죠? 영성이 건강하게 되겠죠. 영이 건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렇죠.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콜라 같은 거, 그죠? 뭐 닭 같은 거 이렇게 막 튀긴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이게 안 좋구나. 과자 같은 거 안 좋구나. 이런 거 조금씩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 몸에 내 체질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죠. 그 몸을 보호하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지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이런 이게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하고 이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게 다 준비된 사람을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여러분들이 노는 거하고 운동하는 건 달라요. 일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그 체력을 단련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해져요. 나중에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이게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아무리 이 알고 하나님 알아도 몸이 약해지면은요 힘이 없어져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몸, 육신이잖아요. 몸과 그 다음에 이 생각이라는 건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혼, 이 세 개가 하나가 힘을 똑같이 유지해야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건강한 육체에서 뭐가 나온다? 건강한 영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걸 하루에 얼마씩 하라고요? 자기 전에 반드시 30분은 예수님을 다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리해서 그걸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이걸 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것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또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은 자기가 어른들은 하는 직업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은 학업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업을. 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는다. 이 말은 그 분야에서 지식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야 돼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식인들, 수준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여기 좀 세상의 지식인들 있잖아요. 아무리 예술을 잘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무식하구나, 대화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직 그냥 뭐 덮어놓고 예수만 하니까. 그래서 학생 때에 뭐를 쌓아야 된다? 지식을 자꾸 쌓아야 돼요. 지식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우는 오늘부터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니까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세요. 읽을까 모르고 만화책 말고 좋은 책 꼭 읽으세요. 네, 대답했어요. 안 읽으면 이제 또 목사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또 읽었냐 안 읽었느냐. 지혜도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권씩. 광현이도 읽어야 돼요. 또 인애도 읽어야 돼요. 꼭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 안 읽고 카톡만 들여다보고, 책 안 읽고 TV만 보고, 책 안 보고, 또 뭐야 무한도전이나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로 있죠? 이런 거 보면은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지성의 스펙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학교 공부도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다음에 뭘 해보란 말이에요? 서로 대화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운동도 안 하다가 하면은 막 온몸이 땡기고 아프고 막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또 지나가니까 그걸 좀 넘어서니까 또 괜찮네?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서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서 이런 걸, 자기가 있었던 일을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전도 시스템이 된다 이거예요. 전도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다 문제가 와요. 영적인 이게 시스템이 이걸 가지고 안 누르면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공부를, 이거 책을 많이 알게면 거기 또 반드시 문제가 오고, 운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니까. 꼭 이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사람은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쓰신 게 아니고, 또 제사장을 불러서 쓴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 9월 달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아수르의 침략 직전에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지금도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침략 직전에 주신 말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누구에게? 바로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의 영적 시스템 속에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누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이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가? 자, 1번을 봅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 그럼 솔로몬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죠?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고 막 사람들이 자기 막 여기서도 예쁜 사람, 저 나라에서 예쁜 사람
예쁜 사람을 최고로 잘생긴 미녀들을 1000명이나 데려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솔로몬이 왕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나는 임금님을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믿던 그런 신을 믿으면 안 될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뭐죠? 안 돼! 너들 너 나라로 다 돌아가!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아 좋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했지요? 자기 나라 신을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전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말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갖다가 있을 때 나라를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봐주고 네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가 됐으니까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붙들어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서 다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딱 많이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딱 갈라진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났죠. 그 전쟁 나기 전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평양이에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김일성이도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에 속아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 소련 옛날에 구소련이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유물론 사상을 배운 거야. 그런데 그가 구원의 비밀을 얻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적화 통일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6.25 전쟁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우리나라 이북에서 이 남한으로 몇 명이 내려왔느냐? 약 150만 명이 내려왔다고 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런데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북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한 10만 명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 15분의 1이라. 그런데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 하나님의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강사를 통해 그걸 역사적으로 배경을 배웠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재산 가지고 오겠어요? 못 가지고 오겠어요?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땅도 다 놔두고 그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다 예수 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우리나라 정부에 거기서 장군들 있죠. 전부 이런 사람들 다 이북 사람들이 그 6.25 전쟁 그 이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있던 사람들이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최고이지. 그래서 나라가 부흥되고 잘 살고 이런 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동력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학자 따라 다른데 뭐 350만이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00만이 내려왔다는 이분이 볼 때에 150만 명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내려와서 그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공산주의니까 하나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김일성에는 하나님 없다고 공중에다가 있죠. 권총을 빵빵 쐈다니까. 그런데 그 김일성 씨의 사촌 동생이 거기 있으면 장관 하는 사람이에요. 양봉하 장로라고. 이 사람이 거기 있으면 김일성이 외사촌인데 사촌간인데 뭐 큰 자리 하나 안 주겠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북은 지금 똑같은 나라인데 남북에 갈라졌잖아요. 이북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저렇게 폐쇄되고 저렇게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이북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저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전 세계 역사상으로 이북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 대포를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고모부 죽이는데 어제 자기를 키웠는데 이게 김정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면 얼마나 악한지 되는지 몰라요. 지구상에 이렇게 악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살이 쪄가지고 살 뺀다고 난리요. 뭐 어렵다 하는 게 어렵긴 뭘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세계 된 게 뭐예요?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북은 저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우상숭배라니까. 그래서 북쪽은 남자들을 싹 다 붙잡아다가 외국에 전 세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하니까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교인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창대교회 다니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세계 복음화, 세계를 살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솔로몬의 잘못으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뭐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다고 그랬죠. 그걸 허용하는 거, 지도자가 허용하는 거 우상숭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해서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갈라졌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자, 언제 그랬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뭘로 잡혀갔다고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 세계 노예시장에 팔려갔어요. 다 팔아버리다니까.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노예들을 이스라엘로 이수시켜줘. 다른 나라 노예들을 또 이스라엘로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혼혈족이 생겨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 사마리아가 그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혼혈족이라고 거기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그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죠?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일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죠?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교회 가면 뭐래? 그냥 뭐 놀기 좋은데 야외 나가 놀지 힘든데 이렇게 간다니까요. 자, 두 번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베델, 길갈, 보엘사바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이 요셉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기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학업에 스펙을 쌓으세요. 나중에 대학 갈 때 공부 안 하고는 어디 가지, 공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로 내가 뭘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방향을 하나님 앞에 영적 시스템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가 되어야 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